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공격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대적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대적자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3장의 내용을 보면 이 대적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은 이 자리에 없는 그 대적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1절 시작에 이에 예수께서 하면서 이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마태가 복음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상황의 전환이 일어났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적자들의 대적자들의 공격은 끝났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에게 공적인 교훈을 시작하시는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내용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지적하셨던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관한 기록이 탈무드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실제 회당에 모세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당 유적지에 보면 이 돌로 만든 특정 공간이 있는데 그 자리는 사람이 앉는 게 아니라 성경 두루마리를 올려놓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그런 상황들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의 자리는 이 성경 두루마리를 놨던 그 자리를 가리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모세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자주 하셨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서 성경을 놓던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서 성경을 대신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사람의 생각을 성경 말씀처럼 여기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 누가 얘기했다, 우리의 선생 누가 얘기했다, 우리의 아버지 누가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침들을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한 내용이 성경적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표현이 문제예요. 랍비 누가 얘기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랍비가 얘기한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 랍비가 한 말에만 꽂히면, 그래서 그 랍비만 높여버리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개혁주의에서는 칼빈이 이 자리를 잘 차지합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아마 칼빈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실 칼빈이 교리를 얘기하고 기독교 강요를 쓰고 주석을 썼던 주된 이유는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로 안 가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 라는 걸로 종착지를 삼아요. 이러면 성경까지 나가야 하는데 성경으로 못 가고 자꾸만 칼빈한테만 멈춰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되긴 했는데요. 어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회심했어요 라는 말 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회심을 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심했겠죠. 그러면 회심의 주체가 목사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들어 쓰신 성령님입니까?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그 성도들은 목사에게서 멈추잖아요. 그거는 우상숭배의 시작이에요. 본인들도 모른 채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자기들이 거기 앉아서 자기들이 그 우상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은 전달하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잘 전달받아서 잘 공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고 가르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진리를 전달하는 목사의 상태에 따라서 진리의 참됨과 거짓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근원으로부터 언제나 참된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목사의 행위가 문제라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잘못된 행위까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감사함으로 받지만 사람의 부패한 삶의 방식은 분별하고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를 포함한 직분자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참된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더라도 그들의 삶에는 부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가르침은 기쁘게 받고 그들의 삶까지 본받을 만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분별하고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개척자금 40억 얘기했다가 막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분한테 별로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좀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합신 교단에서 그분이 굉장히 큰 어른이고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 지금껏 세습을 하는 것도 그렇게 비판하셨고 교회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것도 엄청 비판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정작 본인이 세습 비슷한 걸 하시려고 했고 돈도 많이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랑 자기의 모습이 괴리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분 책을 내다 버리거나
갖다가 불태워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거죠. 물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있어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분이 전한 성경 설교 내용이 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분의 모습은 비판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동일시하면 내가 받았던 진리마저도 다 부정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묶어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은 단순히 성경의 율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수천 가지의 복잡한 종교적 규칙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의 억압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숨막히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멍에는 쉽고 자신의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쉽고 왜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낮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쉬워요? 우리가 져야 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지셨거든요. 우리한테 멍에 매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다 해놓고 다 해놓은 멍에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멍에 우리 보고 혼자 지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같이 져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짐승들이 뭐 하죠? 밭 갈죠. 밭을 갈아요. 여러분 한 번도 갈리지 않은 밭을 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누가 다 갈아놓고 지나가면 이미 다 갈려 있으면은요 그냥 손에 들면은 막 부슬부슬 이래요. 애기가 끌고 지나가도 쉽게 그냥 갈아져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놓으신 거를 우리 보고 와서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고 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자꾸 내보이려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경과 칭송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종교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이 무슨 짓을 했다라고 표현하냐면 경문이라는 거를 경문 띠를 넓게 해가지고 달고 또 옷수를 길게 해가지고 달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문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구절을 담아놓은 가죽 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이마에 이렇게 이렇게 달고 있어요. 남자들 보면 유대인 랍비들 이렇게 보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함 달고 있는데 그게 경문이에요. 그거를 경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띠가 있는데 이걸 묶어놓은 띠 이거를 넓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손목에다가도 달아요. 그러니까 손목도 띠를 넓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경문을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내비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에서 손목이나 미간에다 붙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 겁니다. 말씀대로 한 건데 문제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내보이려고 했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술 같은 경우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에 나오는데 옷술을 달았던 이유는 이게 옷의 이 가장자리 끝털이에다가 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달아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달아놓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눈에 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문과 옷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넓게 만들고 길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종교적인 위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6절의 표현처럼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자리와 종교적인 자리 모두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7절에 제일 마지막에 좋아하는 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헬라어 단어에서는 그 순서상 6절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지금 뭐라 했냐면 얘네들이 이걸 좋아해 라는 거를 먼저 강조하고 좋아하는 얘기들을 한 거예요. 뭐 번역의 흐름상 우리는 어법상 어쩔 수 없이 7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 원문상의 의미를 보면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이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를 좋아하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대접받는 거 이것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6절이 특별한 자리를 이야기한다면 7절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높아지려는 모습을 기록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해요. 여기에서 이 랍비라는 표현은 위대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학식이 높은 선생들, 존경받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인데 그 호칭을 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랍비라고 부르는 일은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하나 있긴 하죠. 목사. 목회를 안 하면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 여기 목회 안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목사로 부르면 안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이는 여전히 좋습니다. 목회를 안 하면 목사라는 호칭을 원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라는 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목회를 할 때만 부여가 되는데 정말 슬프게도 한국 교회에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목회를 실제로 안 하는데도 목사라고 돌아다니면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회에 가보면은요 목회를 실제로 안 하는데 노회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자리에는 꼬박꼬박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라는 거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존경받고 목사라는 타이틀로 계속 불림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일을 수행할 때 이거는 장로와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광스럽죠. 그렇지만 그 일을 수행할 때 집사도 대한민국은 전 교인의 집사화를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집사는 구제라는 사랑의 섬김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영광스러운 직분의 명칭이에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목사로부터 일반 성도들까지 모두 다 랍비는 아니어도 각각 불리고자 하는 명칭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탐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8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랍비라고 불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한 분이고 제자들은 다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선생이 한 명이라고 하신 거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신 겁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 잣대로 두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누군가 랍비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만약 랍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랍비는 다른 형제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몸이자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랍비는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있죠.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는 역할에 있어서 권세와 의무를 가진 것이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권세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 목사나 장로를 높이게 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행동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진다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그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따라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속 공경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장로 그리고 랍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존경받는 랍비가 죽게 되면 유대인들은 존경받는 그 랍비를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생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사실 우리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잘 안 쓰셔서. 사실 여러분 우리 군사부 일체라는 말 쓰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임금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목숨처럼 지키니까 스승은 자기 제자들을 자기 자녀처럼 양육하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존경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다 부모와 그 아버지라는 존재하고 얽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사실 선생을 아버지라 부른 건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학생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도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와의 관계로 설명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의 관계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많은 어른에 대한 공경을 갖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는 형제자매의 관계로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장로나 말씀을 따라 섬기며 구제하는 집사는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일반 성도와 함께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랍비, 아버지, 그리고 지도자라는 표현도 하나 또 나오죠. 여러분 10절의 지도자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교수입니다.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교수라는 의미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지도자라고 번역을 한 건데 결국에는 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겹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러면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이 세 호칭을 예수님이 금지하신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혼을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영적인 생명을 낳고 우리 인생의 길을 완벽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목사도 훌륭한 멘토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참 스승이자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자가 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사람을 절대 의존하는 영적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사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역할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을 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난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분파주의처럼 분리나 분열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분리해야 할 때 어느 한 사람의 지도력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중심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 교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교회 내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참된 교회로의 분리는 신앙 양심의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분리의 동기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몇 개쯤 돼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셌을 때 200개가 넘었었습니다. 그 200개가 넘는 교단들 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방금 제가 지적한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동기였어요. 사람. 이번에 내가 총회장 나가야 하는데 총회장이 떨어져. 그러면 자기 따르는 사람들하고 묶어가지고 교단 나와서 만들어요. 새로. 그런 식으로 교단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리적이거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단을 분리하는 경우는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그거는 정말 필요한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된 일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은 다 어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따라서 그들의 탐욕과 야망을 따라서 분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건 어쩌면 그러한 일들에 대한 마땅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도자이고 교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는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큰 자는 돈이 많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목소리 큰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위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고자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려는 위치가 제자들의 자리이고 그런 사람을 교회는 큰 자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돈 많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큰 자로 여겨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큰 자로 여기면 그들은 스스로가 타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큰 자로 여겨야 돼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자인지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섬기는 위치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신학이 뛰어나다 해도 그 모든 것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 있거든 그분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지 마십시오. 그분이 낮아지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높이면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교만의 자리에 갈 겁니다. 함께 죽을 거예요. 지금처럼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절대 아멘도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도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그냥 삭히고 계십시오. 괜찮아요. 10년 동안 그랬더니 이제 적응돼서 괜찮습니다. 대신에 다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는 그냥 10번 중에 한두 번은 아멘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대요. 교인들이 아무 반응을 안 해서 이게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많은 헌금을 하고 놀라운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높임을 받는 자리를 원하지 말고 계속해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진리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왜 그러시겠어요?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 지금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중요하니까. 핵심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12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할 때 그 낮아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 때 그 높아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낮아진다와 높아진다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써졌습니다. 즉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겸손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교만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낮아지는 자리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 이들은 율법의 조항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의 틀에 가둘 뿐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하면서도 정작 그 짐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일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복종하게 만드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나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마음과 관심을 쏟아요. 그러면 자신의 권위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해서 교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사랑과 긍휼을 보지도 가르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내용을 잘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윗자리와 높은 자리라고 할 때 거기에 헬라어가 동일하게 쓰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프로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첫째라는 뜻이 있어요. 첫째. 근데 달리 보면 으뜸이라는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그 자리에서 으뜸인가를 따지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서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종교 지도자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습입니다. 높아지려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의 칭송이라는 우상만 있습니다. 이건 비단 종교 지도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매우 종교적인 사람임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존경과 관심을 받으려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껍데기로 자신을 치장하려는 타락한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설령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 해도 그것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지 결국 위선이고 조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목사님한테 녹용을 해서 준대요. 최상급 녹용. 저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자꾸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에게 녹용을 준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주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만 목사였던 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면서 제 마음을 약간 설레게 하시고 그러더니, 그래도 목사를 잘 섬기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분이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것들이, 누구랑 조금 다툼이 나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것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녹용도 주고 새벽 기도도 나오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죠. 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랑 지금 말싸움하는 것들은 녹용도 안 주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믿음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하면 반드시 누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내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준다는 녹용이 있어도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열심히 드러내는 건 참 좋지만 만약에 그 섬김조차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거라면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시면서도 놀랍게도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건 역설적인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부패했더라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는 손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도덕성에 달려있지 않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물론 아주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걸 듣고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다면 그들의 부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잘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하나님마저 등지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일 때, 장로의 어긋난 인간성을 볼 때, 성도들의 경건하지 못한 삶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깨지고 더러운 그릇 속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구원의 근거나 신앙의 최종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의 은혜를 받은 성도, 특히 직분자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문제는 기대 자체가 아니라 그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질 때 그 실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지내시다가 저 때문에 실망하시거든. 저한테 원망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저만 원망하시고 제가 했던 설교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연약함과 실패를 미리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함께 기대하고 격려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망하시거든, 만약에 저의 실수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시거든, 저하고만 그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는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큰 자로 인정받게 된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 사이에서 으뜸이 누구인지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위를 추구할 것인지 섬김을 추구할 것인지 분명히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직분자들도 성도를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자리여야 하고, 성도들도 높아짐을 받으려 하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를 원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섬기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높아지려 한다면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릴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도 없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우리를 섬기셨듯이 서로에게 낮아진 자세로 섬기는 위치를 원하는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짐의 자세는 십자가 구원과 직결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높아지는 자리를 원하셨더라면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리인 십자가가 아니라 왕의 자리,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 섬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는 의지의 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신 성품이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섬김으로의 부르심은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의 부르심이고 그 연합 안에서 낮아지심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형성될 때 섬김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내가 그분을 굳세게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의 사랑을 진정 알고 있는지 이것부터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익산에 사경에 갈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목사랑 다른 목사랑 같이 밥 먹었어요. 사전답사 갔다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거의 비슷한 얘기들 나와요. 그리고 요즘 현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로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큰 교회는 있는 듯 없는 듯 왔다가 사라져도 티도 안 나니까. 작은 교회는 여러분들 한 명만 알아도 제가 막 그냥 이진아 씨 좀만 늦게 와도 제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작은 교회는 금방금방 티 나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교회 구역을 나눴는데 밥하려고 구역을 나눠놨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밥 못하겠다고 시위한대요. 근데 여러분, 접근을 좀 달리 했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는 해줬는데 믿음이 있고 봉사를 해야지 봉사하면서 믿음을 강요하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섬기라고 봉사를 요청을 해야지 봉사를 먼저 시켜놓고 믿음이 왜 안 커지냐고 닥달하면 순서가 잘못됐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현대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섬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봉사와 나의 결단과 나의 수고가 부족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부족함이 있나 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나 보구나. 요렇게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는 이 경고를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결단과 행위가 요구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를 원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위선적인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도 없고 진심을 담은 행위로도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나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고 오직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막아야 하는데요. 앞에서 낮아져서 섬기라고 권면한 것이 혹시 또 다른 행위의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맺어가는 감사의 열매예요. 우리가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허락됩니다. 이 깨달음조차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과 행위가 요구될 때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상석,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지 말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고 식탁으로 가서 시중 들라는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들 말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 그들을 먹이고 시중 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직분을 얻으려는 경쟁, 더 큰 교회에 출석한다는 자부심, 헌금의 액수나 봉사의 연수를 내세우는 모습들이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으뜸이 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합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형제를 즐거이 섬기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대한 예배당이나 셀 수 없이 많은 성도, 감당하기 어려운 헌금이 교회와 성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위대함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면서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크게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으로 도무지 만족이 되질 않는다면 여러분은 높은 자리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부터 고민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된다면 어느 자리에서든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과 연합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